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들.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듣고 배운 말씀, 다니엘서 8장. 네, 다니엘서 8장 말씀, 우리 보조 자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감사하라. 네, 이렇게 되어 있죠. 자,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.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는 오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.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, 그런데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.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알곡으로 열매를 거뒀죠. 자,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알곡이 무엇입니까? 감사했던 일들 나눠보시고, 그리고 우리 안에 있던 가라지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이전에는 그 가라지가 극복 못할 것 같아 보였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열매를 주셨다. 뭐 이런 것들, 이런 은혜들을 좀 아이스 브레이크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먼저 볼게요. 자, 다니엘에게 두 번째 환상이 찾아왔잖아요. 언제 그것이 찾아왔습니까? 8장 1절에 보면, 벨사살 왕 제3년에 있었다고 해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 환상은 언제 있었나요? 벨사살 왕 원년. 그러니까 여기는 3년째고 여기는 첫 번째니까 요 차이가 2년 차이가 나죠. 자, 벨사상 왕 3년에 두 번째 환상이 찾아왔습니다. 2년 만에 두 번째 환상이 찾아온 거죠. 자, 이제 배경을 좀 다시 볼게요. 자, 다니엘은 사실 2년 전에 첫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. 그래서 목원 중에 한 분이 이 다니엘서 7장 15절, 28절을 읽어주세요.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. 자, 첫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, 환상을 처음 딱 봤을 때 7장 15절에서는 번민했대요. 근데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7장 28절에서도요, 여전히 번민했답니다. 이러고서 이제 7장이 끝났어요. 자, 다니엘은 첫 번째 환상을 보자마자 번민했습니다. 해석을 알고 나서도 번민했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번민하는 마음을 갖고 2년을 지냈습니다. 자, 하나님은 때로 이처럼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분명한 건 어쨌든 2년이 걸렸지만 중요한 건 다시 두 번째 환상이 찾아왔다. 두 번째 환상이 다시 찾아왔다. 이게 중요해요. 거부할 수 없는 확실함으로. 자, 문제를 한번 볼게요.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. 자,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순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? 그리고 순양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? 구절에 보면 다 있습니다. 순양의 모습은요, 두 뿔이 있었대요. 자, 그런데 한 뿔이 더 길었대요. 그리고 또 이 순양, 요 모습은 조금 나중에 보고. 근데 그 순양이 뭐냐?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. 이게 잘 봐야 됩니다. 다니엘은 처음에 포로로 끌려간 게 언제죠? 바벨론이죠. 바벨론 다음에, 그 다음에 메데바사 연합국. 바사가 뭐라고 했나요? 페르시아. 자, 메데바사 연합국.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나라가 나오나요? 헬라. 첫 번째 완성에서. 그리고 뭐 맨 마지막에는 뭐 로마. 뭐 이렇게 있었죠. 자, 그런데 그 메데바사, 오늘 이 순양은 이 메데바사를 의미합니다. 메데바사 연합국을 의미하죠. 자, 4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때, 제가 아까 조금 나중에 보자고 했던 거 있죠? 요. 4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, 두 뿔이 난 순양, 곧 메데바사 연합국의 힘은 어느 정도였을까요?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? 자,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. 제가 그대로 여기 가져왔습니다. 서쪽, 북쪽, 남쪽을 거침없이 들이받습니다. 그들은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이죠. 어느 누구도 맞설 상대가 없었습니다. 그들은 강한 힘을 바탕으로 원하는 대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. 여기 4절 보십시오. 원하는 대로 행했다. 그러니까 그들은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. 자, 그런데 잘 보십시오. 다니엘서 7장에서 보았던 첫 번째 환상과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미 발견하신 분도 있죠. 자, 목원 중에 한 분이 7장 4절 읽어주십시오. 자, 7장 4절. 첫째 짐승이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,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었는데, 첫 번째 환상의 첫 번째 짐승이죠.
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었다. 이것이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?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. 바벨론. 바벨론은요, 하늘의 왕 독수리 날개, 땅의 왕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. 그런데 이 두 번째 완성에서는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습니다. 이거 재밌죠? 그러니까 이전에 바벨론은 자신들이 최강의 권력을 가진 줄 알았어요. 그런데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. 메데 바사 연합국이 나타나 멸망을 해버렸습니다. 이미 멸망을 했어요. 자, 그렇다면 짐작은 할 수 있죠. 장차 이 메데 바사도 어떻게 될까요? 예, 더 강한 나라 나와서 멸망합니다. 자, 보조 설명. 하늘과 땅의 왕처럼 보였던 바벨론이, 독수리와 사자처럼 보였던 바벨론이 메데바사 연합국에 의해 무너진 것처럼 사방을 거침없이 들이받던 메데바사 연합국, 곧 순양도 더 강한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. 그 강한 나라가 누군가요? 이번 문제에 그 답이 있습니다. 참고로 오늘 잘 순서를 보셔야 돼요. 순양이 나오고 숫, 염소가 먼저 나오잖아요. 양이 먼저, 숫, 염소가 먼저.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예, 양이 먼저. 얘는 뿔 2개. 뿔 2개. 얘 순염소는 처음에는 뿔 하나였다가 뿔 4개가 났다가 또 다시 새로 나온 뿔이 또 하나가 돼요. 이렇게 됐는데 요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. 양이 먼저고 염소가 다음입니다. 저는 그래서 자꾸 이거 어떻게 했냐면 이거에서 양념. 예, 양이 먼저고 염소가 나중입니다. 양념. 저 이렇게 이렇게 외웠어요. 뭐 이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재미로 이런 거 뭐 암기법 이런 거 하듯이 양념, 순양 먼저, 그 다음 숫, 염소, 양념. 자, 숫, 양 뒤에 숫, 염소.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. 양염. 자, 순, 염소의 모습과 행동은 어떠했습니까? 그러면 이 메데 바사를 무찌른 그 다음 나라 이 헬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? 그리고 순염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? 자, 순염소는요. 아까는 요 순양이요. 아마 동쪽에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여기 동쪽에 있었고 여기 서쪽, 남쪽, 북쪽을 이제 막 정복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 헬라는 예, 서쪽에서 왔어요. 네. 요 바벨론이 있는 요 서쪽 지역이 그리스잖아요. 헬라. 거기서 이제 온 거죠. 자,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온 지면 좀 더 넓은 의미죠. 그러니까 더 힘이 강합니다. 넓은 의미로 온 지면을 두루 다닙니다. 그런데 현저한 큰 뿔, 순염소는 커다란 한 뿔이 있었습니다. 2뿔 달린 순양을 쳤습니다. 양염. 뒤에 나오는 염소가 양을 쳤습니다. 그 순염소는 여기 8장 21절 말씀 보십시오. 헬라 왕입니다. 학자들은 알렉산더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알렉산더. 근데 보십시오. 땅에 닿지 않다. 아까 설교 기억나시죠? 발이 안 보이는 겁니다. 이렇게 빠르게 정복했다.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두 번째 양념 해서 염소가 등장을 해버립니다. 예, 빠르게 정복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숫, 염소의 공통점이 있어요. 둘 다 뿔이 꺾여요. 예, 순양뿔 몇 개? 2개. 왜 2개인가요? 메데, 바사, 연합국. 순염소의 처음 뿔 몇 개? 현저한 큰 뿔 1개. 네, 그런데 둘 다 꺾이게 된다. 네. 그들의 뿔이 꺾이게 된 이유가 뭔가요? 자, 순양 뿔이 2개. 근데 한쪽 뿔이 더 크죠. 이거는 메데와 바사 중에 바사가 힘이 더 컸습니다. 자, 순염소 커다란 한 뿔이 있어요. 순양이 2뿔을 꺾었습니다. 자, 그런데 꺾이게 된 이유가 뭐냐?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 보십시오. 네, 전도서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.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할 수 없어요. 다 때가 있다는 거죠. 자, 나눔 질문. 자, 오늘은 이제 이 권력. 제가 지난주에는 돈 이야기를 좀 봤잖아요. 지난주.
우리를 홀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존재, 이 세상에선 돈인 것 같다 그랬죠. 오늘은 이 권력의 문제, 자꾸 뿔이라고 하잖아요. 뿔의 문제, 권력을 생각해 봅시죠.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권력을 주시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다윗 왕위로 세우셨잖아요. 근데 또 권력에 대해서 주의하라고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.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옳은가요? 그런데 참고로 생각할 게 이 권력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뭐 내가 어디 대통령이야? 대통령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? 예? 아니면은 뭐 어디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대전 시장 뭐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? 아닙니다. 예. 가정에서 가장도 권력이 있죠. 예. 엄마, 내조의 여왕 권력이 다 있어요. 직장에서 대리는 대리 직원 그 부하 직원들 그 후배 직원들 있죠. 과장 다 권력입니다. 따지고 보면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옳을까요? 이거 한번 나눔 질문으로 나눠보시죠. 그리고 다음의 구절들을 통해서도 보십시오. 자, 오늘 8장에서 그 뿔들을 자랑하던 그 양념들 있죠. 양과 염소들.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아까 첫 번째 나온 뿔 2개짜리, 순양, 원하는 대로 했다고 하죠. 권력 사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게요. 항상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막 한다니까요. 주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,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권력자가 되어야 된다. 자, 또 6절 보십시오. 그 두 뿔 가진 순양에게 이제 염소 얘기예요. 양념, 두 번째. 순염소 얘기인데, 분노한 힘으로 달려갔대요. 얘는 좀 더 그러니까 좀 심한 애죠. 분노한 힘.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감정도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보는 그런 모습에서 이 분노, 이게 습관이 돼요. 습관. 자비도 없고 윤리, 양심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. 감정에 아주 진실하게 그것을 또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. 또 한번 보십시오. 자, 순염소에게 자, 보십시오. 잠시만요. 핵심이 요거였는데 스스로 제가 형광펜 표시를 안 했네요. 순염소가요, 스스로 강대해져 가려고 해요. 권력을 가진 자는 그 힘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.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. 요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참고해 보세요. 그때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 다니엘이 그 해석을 깨닫고 나서 했던 찬양 보십시오.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. 권력을 누가 주신 겁니까? 하나님이 주신 것.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. 네, 절대 권력은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. 네. 하나님이 주신 거죠. 왜냐?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이기 때문입니다. 자, 양념, 양을 정복한 큰 뿔 순염소도 마찬가지로 영원할 수 없어요. 그 이후에 또 순염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. 순염소에는 현저한 큰 뿔이 있었습니다. 근데 현저한 뿔이 꺾이고 뿔 넷이 났어요. 그러니까 순염소는 뿔의 변화가 있어요. 처음에 뿔 1개, 거기에서 4개, 그리고 다시 1개. 이렇게 됩니다. 현저한 뿔 넷이 났다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? 8절하고 22절 보죠. 뿔 넷이 났다. 그런데 이 뿔 넷은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는 거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또 최종 마지막에 또 난 그 한 뿔 다 이기고 이제 얘가 최강인 거예요. 마지막 난 뿔이. 이 최강의 뿔이 나서 행한 일들이 무엇냐? 하나하나 좀 보시죠. 자, 먼저는 양이 있었죠.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. 순양이 있었어요. 자, 근데
그 두 뿔이 있었죠. 한쪽 뿔이 더 컸어요. 왜냐? 연합국 중에 바사가 더 컸기 때문에. 메대는 작고 바사가 더 컸기 때문에. 그런데 순염소가 한뿔 순염소 현저한 공격을 해서 얘가 이겼죠. 이겼어요. 근데 또 순염소의 한 뿔을 누가 이깁니까? 네 뿔이 이겼습니다. 네, 네 뿔이 이겼어요. 그래서 새로운 네 뿔이 나왔는데 또 그 중에서 다시 또 네 뿔은 새로운 최종 한 뿔에 의해서 죄송합니다. 이 부분 그 설명 아니군요. 예. 여기서 한 뿔은 알렉산더 여기를 말하는 건데 죄송합니다. 다시 순염소에게는 한 뿔이 있었어요. 그게 알렉산더인데 거기서 다시 알렉산더 죽고 4명의 장군들이 나라를 4개로 쪼개 나눠가는 거죠. 예. 그래서 4명의 왕, 사왕이 출현합니다. 예. 처음 한 뿔이 죽고 난 후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나뉘게 되었다 이거죠. 그런데 이제 최종 새로운 한 뿔, 그 순염소에게 한 뿔이 나는데 그 뿔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? 말씀 읽어보십시오. 예, 10절, 11절, 12절. 얘네들은 땅을 정복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. 하늘에 대적해요.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. 성전을 회방했고요. 그러니까 뭐 얘네가 뭐라고 했나요? 셀루코스 왕조라고 했나요? 저 조금 헷갈리는데 그건 뭐 몰라도 됩니다.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왕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.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제사를 못하게 예배를 못 드리게 막고 진리를 던져버렸다. 네, 진리를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거죠. 권력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? 자, 이렇게 또 됐어요. 최종적으로 마지막 뿔이. 자, 순염소에게서 마지막으로 새로 나온 뿔의 행동을 보십시오. 그는 이전의 권력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적합니다. 새로 나온 뿔은 다니엘 첫 번째 환상에서 나타난 넷째 짐승에게서 새로 나온 뿔과 같습니다. 자,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죠. 7장 8절 목원 중에 한 분이 읽어주세요. 자, 그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났다. 이렇게 돼 있죠? 첫 번째 환상에서. 그런데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. 자, 질문 드리겠습니다.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. 사람의 눈 같은 눈들과 큰 말을 하는 입이 무엇이라고 제가 얘기했죠? 바로 어쨌든 첫째 환상과 둘째 환상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이 새로 나온 뿔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. 사람의 눈 같은 눈들로 천하를 감찰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입으로 큰 말을 하며 하나님처럼 천하를 호령하려고 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많습니까? 예,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. 예, 여기서 이제 누가 주인이냐 요거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. 자, 다시 또 보조 질문 드릴게요.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5절을 보면 두 번째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. 죄송합니다. 이거 아니네요. 네. 8장 16절인데. 요거 오타 수정입니다. 목원 중에 한 분이 8장 16절을 읽어주세요. 자, 가브리엘아,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. 이렇게 돼 있죠. 그 두 번째 환상의 해석입니다. 이제 해석. 자, 첫 번째 환상을 해석해 주었던 어떤 존재와 비교했을 때 두 번째 환상의 해석자의 등장은 좀 특별합니다. 뭐가 특별한가요? 뭐가 특별해요? 바로 해석자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. 이 이름이 왜 등장했을까요?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. 이름. 뭐 나중에 이제 가브리엘이라는 이름 우리 사실 알죠? 네, 가브리엘. 나중에 이제 예수님 때 나오는 자, 가브리엘이라는 해석자가 언급이 되는데 왜 이 해석자의 이름이 언급됐을까요? 그것은 저는 해석 실병자라고 봅니다. 이거는 보증돼 있는 거예요. 가브리엘이 콕 찍어서 해석했다. 이거는 권위가 있다.
예, 확실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보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석 실명제 재밌죠.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이 있고 두 번째 환상도 2년 만에 나타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환상이라는 그 확실한 보증, 예, 보증 그걸 주기 위해 가브리엘이라고 이름을 콕 찍어 생각한 것 같아요. 자, 이제 6번 문제와 4번 문제는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. 자, 내 나라 마지막에 일어날 왕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느낀 점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? 뭐 요 말씀 참고해 보면 막 종횡무진 권력을 휘두르죠. 성도와 교회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. 또 4번 문제. 개인적인 고난.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다시 크게 해서 자, 내 나라 마지막 때 일어날 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뿔이죠. 숫 염소에 하나 뿔, 그 다음에 네 뿔, 그 다음 한 뿔, 마지막 한 뿔, 마지막 한 뿔을 보면서 당신이 느낀 점 무엇이냐. 너무 종횡무진, 지멋대로 한다.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. 피할 수 없다. 자,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?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? 자, 어떤 존재도 영원할 수 없고 어떤 고난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? 자, 추가 참고 구절들을 한번 보시죠. 추가 참고 구절들. 네, 추가 참고 구절들. 7장 25절 첫 번째 그 환상을 보면 이게 첫 번째 환상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 환상인데 그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한 때, 두 때, 반 때를 지난대요.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한 때, 두 때, 반 때, 0.5 합하면 3.5라고 그랬죠. 3.5는 7배 때의 절반이죠. 절반. 네.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. 첫 번째 환상에서는 성도들이 고난을 받습니다. 그러나 완전수인 7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얘기해요. 그래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성도의 고난은 불완전합니다. 성도는 완전한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십니다. 성도의 고난은 불완전하여 곧 소멸될 거라는 거죠. 근데 자, 두 번째 환상에서는 이 고난이 조금 더 심합니다. 잘 보십시오. 자, 그가 내게 이르되 성도의 고난이 2300주야까지 주야까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요. 그래서 제가 2300을 365일로 나눠봤어요. 그랬더니 6년 정도 나와요. 6년 조금 넘어요. 자, 그러니까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더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2300주야. 어쨌든 년은 물론 3.5 년은 아니지만 3.5 절반에 비하면 거의 완전수에 가까운 6년 동안 고생할 수 있어요. 더 악한 세력에 의해서. 그러나 6년이 조금 넘는 기간 또는 완전수 7에 조금 부족한 약간 부족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.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완전한 고난은 아닙니다. 성도는 완전한 고난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고난을 어떻게 해요? 피할 수 없다. 그럼 여기서 우린 질문해 볼 수밖에 없죠. 나눔 질문.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활개치도록 놔두시는 겁니까? 충분히 나누신 이후에 나름 이런 답들을 좀 주시죠.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. 그쵸? 기대할 거 없습니다.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. 또 이 세상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기 위함.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. 사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는 쉬운 얘기는 아니죠. 뭐 위로도 안 되고 그럴 텐데.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답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? 네. 자, 마지막 나눔 질문. 그렇다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의 때에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? 충분히 생각들을 먼저 나누시고 그 다음 8장 27절 보세요. 8장 27절. 자, 첫 번째 환상에서 마지막 7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다니엘은 번민했다고 하고 끝나거든요. 근데 이 마지막 두 번째 환상에서는
다니엘이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는지 보십시오. 일단 환상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여러 날을 알았어요. 근데 이 지쳤다라는 표현이요. 그 영어 성경이나 원어로 보면 기절이에요, 거의. 기절해서 여러 날을 알았어요. 왜 알았을까요? 성도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은 다니엘로 하여금 앓게 만들었습니다. 힘들죠, 힘들죠. 그러나 다니엘을 잘 보십시오. 그가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고 합니다. 이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게 뭘까요? 그냥 원래 자신의 역할,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 역할이죠. 그러니까 잠시 앓기는 알았어요. 알았지만 다니엘은 다시 여전히 왕의 일을 하며 자신의 일상에 충실합니다. 자기의 이름 뜻처럼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심을 그래도 두 번의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. 또 그리고 이 두 번째 환상의 특징이 뭔가요? 예, 해석 실명제가 있었다. 누구? 가브리엘. 가브리엘 보통 존재 아니죠? 보통 천사 아니죠? 예.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고난 중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것으로 인해 앓게 될 거예요.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알고 우리 일상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. 네, 여기까지. 자, 너무 두서없이 정신없이 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어쨌든 쑥떡 같은 거 찰떡같이 잘 활용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